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는 편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편지들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이번 해 연말까지는 큰 제목이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이제 한 3개월 정도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그 부분에는 예수님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바울의 사역의 마무리 과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의 사명,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은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이후로 창조와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과정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어나면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날이 있어요. 또 사업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 열심히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사업들, 간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면 마무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 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자신에도 처음과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정 살아가는 것처럼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마무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가가지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내가 내 방식으로 무조건 잘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마무리를, 마지막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달리다가는 엄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지금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이제 주된 내용인데, 오늘 그 중에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1, 2, 3차에 걸쳐서 이제 긴 전도의 여행들을 다 마무리할 즈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이후로 이제 이렇게 보면 마무리하고, 이제 갑자기 바울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가면 당신 엄한 일 당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 환상으로 본 얘기들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결단하고 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언젠가 또 다시 우리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눌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성전에 나아가 이제 그가 해야 될 성결 의식들을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본 겁니다. 이 바울이 엄밀한 의미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자죠. 자기네 편에 서 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로 보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 그 사람, 여기 왔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그리고 아주 공격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발견한 이제 로마 군사들이 일단 바울을 보호하게 되죠. 자, 그리고는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다시 그를 이제 붙잡아서 보호하면서 영내로, 군인들이 지내는 그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죠. 그날 밤을 지내는 동안에 이제 또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의 또 무리,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된 바울과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23장 후반에 보면 그를 저 총독에게로 이렇게 몰래 이제 빼돌린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그의 사역을 이제 다 마무리해 갈 쯤이고, 그리고 이제 또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 강력한 그 반대의 부딪힘,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에 공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 본문으로 보시면 더 사네드린이라고 말하죠. 이 사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네드린에서 모든 그 유대인들의 그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엄밀한 의미로 지금 바울이 거기에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소요를 일으켜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로마 군이 이제 그를 붙잡았지만, 이제 또 그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자, 엄밀한 의미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 내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무슨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뭐 그들을 뭐 다니면서 뭐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랜만에 들어와서 지금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지금 넘겨주었고, 자기의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자기를 좋지 않은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공회 앞에서,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자, 여기에 첫 마디는 이겁니다. 나는 범사에 모든 일에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잘 섬겼다. 내가 부끄러운 것이 없다. 나에게도 부끄러운 것이 없고 하나님께도 부끄러운 것이 없고 여러분들에게도 해가 될 만한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읽진 않았지만 요 다음에 반응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오히려 그 듣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이 불경스럽게 만들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억울함을 얘기하고 변호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무슨 말부터 먼저 나갈 것 같으세요? 내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일들, 내가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결백한지 뭐 이런 일들을 먼저 말하려고 하겠죠. 지금 여기에서 이 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분란으로 더 화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도 뭐 이렇게 좀 캄다운해서 점점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앉아서 살살 좋은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갈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분란이 되고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도 오히려 담대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자신에게도 나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끌어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자기의 담담함을 먼저 내어놓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잃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담담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요가 막 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이제 바울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6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죠.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다녔으며 또 당신들이 받아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 예수다. 뭐 이렇게 그렇죠? 회개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끌어가는 다음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공회,
산헤드린에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이 일부는 바리새인들, 일부는 뭐죠 여기 사두개인들, 그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 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우리는 인생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유대교회, 지금 현재도 유대교회는 이 사상 두 가지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한쪽에서 어떤 분들은 부활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러한 그 분파가 있고요. 그리고 아예 이제 이 세상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는 분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것을 딱 캐치하고 제일 먼저 드러낸 단어는 뭐 예수라든가 뭐 복음이라든가 뭐 회개라든가 이런 말 먼저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말은 바로 부활을 먼저 꺼내게 됩니다.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핵심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죄악은 해결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것을 딱 붙잡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로운 접근 방법에 대해서 두 부류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바울로 향하던 그 화살들이, 이 분노들이 이제 서로 간의 충돌로, 서로 간의 대화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또 분란하며 부활이 있다 없다로 해서 이제 막 또 이제 다시 요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사가 그를 붙잡고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빼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즉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지금 사태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해요. 왜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가? 나의 억울함만 보지 말고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저 분노들, 저 화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오히려 볼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들과 어려움 속에 나 자신만 계속 묵상하면 결국에는 진짜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 어려움을 넘어서서 근원을 보니까 저들에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그들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혜롭게 이끌어간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좀 나쁜 시각으로 보면 이 중간에서 분란을 시켜 자기는 빠져냈다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그 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어려움 자체를 묵상하지 말고 그 뒤에 가지고 있는 근원을 잘 살피고 그 근원이 정확하게 발견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 영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보호를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이제 혼자 있을 시간이 딱 되었습니다. 마음에 용기가 나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딱 들어와서 됐다. 오늘은 힘들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보호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 혼자니까 알아서 그냥 쉬고 다른 생각 다 잊어버리자.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그러지 못해요. 많은 시간들을 아마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 또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할까, 아마 서글픔도 있을 거고 자신의 처지도 보일 거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한 것은 정말 주님만을 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3장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섰다,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아마도 환상 가운데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또는 실제로 주님이
이제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 곁에 딱 서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시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좀 잠을 자는 동안에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또 아니면 내면의 세계에 주님이 옆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면의 음성으로 주셨을까?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렇죠? 여러분, 그 영적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되죠.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말씀처럼 주님이 옆에 딱 서서 저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믿고 왔어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믿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나는 일평생,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린다. 난 이것 전하며 살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장, 어떤 직업, 어떤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해결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 일에 매이지는 않겠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가졌어요. 그리고 평생에 가는 그 길, 내가 해야 할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을 평생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거든요. 지금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탁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힘들지?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 뭐 그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나 계속 같이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계속 같이 가자. 뭐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또 지식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플러스 거기에다가 행동으로 앞으로 해야 할 삶의 방향을 주님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주님이 보이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죠? 지금까지 네가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네가 행동한 것처럼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이제 또 앞으로 할 일을 하나 더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로마에 가서도 바로 이런 일들을 똑같이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중요한 아주 원리,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심,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런 것을 보여주심, 뭐 이런 감정적 혹은 지성적, 지식적 그런 위로나 깨달음이나 이런 걸 요청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필요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비전이죠. 주변에 있는 억울하고 힘들고 지친 일에 몰두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기보다 내가 앞으로 더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내면으로, 내부로, 우리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내가 힘들고 지친 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나로 통해 행할 것들을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떤 면으로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코미디 하시네.
난 힘들어 죽겠는데 뭐 또 더 힘든 일을 하라 그러세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난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주님과 그동안에 동행하며 지금 사역했거든요. 지치는 것에 그냥 세상의 것들에 의하여 지치는 것에 내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할 일이 있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인해 용기를 얻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바울의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위로는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행동하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면요. 이제 마지막 부분은 12절부터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날 저녁에 지금 이렇게 이제 다 들어오고 났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을 제대로 끝맺음도 못하고 이제 보호 조치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날 상대편에 있던 이 공회 당원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저 친구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이 결정,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 사람 반드시 죽일 때까지 나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나는 이 일을 마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결정은 정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범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일까요? 사람의 생명을 놓고 지금 결단하면서 저 사람 죽일 때까지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아니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죽겠다 그 말이잖아요.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시각으로입니다. 자기 시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는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충성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럴까요? 아니죠.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그 말씀에 올바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주님 앞에 올바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그들의 맹세가 자기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서글프게 다가오죠. 아, 저게 올바르지 않은데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하지 않겠어요? 자, 이 사실이 이렇게 결단한 사실이 바울의 조카, 성경에 보니까 생질이라고 나와요. 바울의 조카가 그 소문을 듣게 됐고 이 정보를 듣게 됐고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있는 로마 군사들에게 이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가 이제 그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천부장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은 23절, 24절 말씀에 나와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펠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제 바울을 그날 저녁으로,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제 또 바울을 죽이거나 폭동이 날 수 있으니까 빨리 움직여서 이제 가이사랴라는 지역
거기에는 총독이 있는데 바로 펠릭스라는 총독이죠. 이 총독에게로 일단 보내서 정치적인 모든 문제와 재판을 해결해야 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죄수 한 명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백부장 200명의 사람들을 붙여서, 즉 한 명이 100명의 제일 높은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군사의 제일 우두머리가 백부장. 그런데 200명이라 그랬으니까 백부장 2명이 되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 70명, 창을 들고 가는 사람들 200명 붙였어요. 자, 그리고 바울 죄수가 걸어가지 않게 짐승까지, 태워갈 짐승까지 준비를 했어요. 자, 그리고 빼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어요. 가이사랴는 저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까지 가려면 산길을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평지를 지나 바닷가까지 가게 됩니다. 거리로 보면 직선 거리로는 딱 이렇게 대놓고 딱 하면은요, 자를 대고 딱 하면은 한 55마일, 60마일 정도 되고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따라서 보면은 약 80마일 정도 됩니다. 80마일? 그러면 어디냐면 우리 어신으로부터 산안토니오 정도 돼요. 우리 미국에서 지금 자동차 가지고 고속도로를 막 달리면 산안토까지 1시간 조금 넘게 걸리죠. 그렇죠? 거기에서도 고속도로 지금 교통체증 없다고 생각하면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반 혹은 뭐 조금 늦게 가면 2시간 정도까지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얼마가 걸릴까요? 그래서 요새 구글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자전거로 타면 얼마 걸리나 제가 이렇게 체크해 봤어요. 한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걸어가면 얼마 걸릴까요? 거의 24시간 갑니다. 거의 하루 걸려요. 좀 과장되게 말하면 그래요. 최소 12시간 이상 걸려요. 자, 그렇다면요. 출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밤 제3시에 그랬어요.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밤 9시입니다. 영어 버전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영어 버전에 보시면 몇 시에 어디 나와 있죠? 저 23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at 9 tonight. 그죠? 밤 9시에 산길을 걸어서 내려간다. 그 다음날 도착하는 거죠. 아무리 빨리 가도 동틀쯤에나 도착할 거고요. 아주 천천히, 위험하니까 천천히 가게 되면 한참 동트고 거의 한나절 거의 하루를 다 소모하고서야 도착하는 그런 거리죠. 거기를 보내는 겁니다. 죄수를 보내는데 그냥 군사 몇 명 붙여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200명의 군사들, 말을 탄 70명, 창든 200명 생각해보면 이러한 이 군사 규모는 아주 고관, 귀족들을 보호할 때 쓰는 그러한 군사력이에요. 아니, 바울 하나 보호하자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생각에서 이 천부장은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묵상이 있겠죠? 우리 그렇다기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뒤 전체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게 되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보호하시는 데는 이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보호하실 수 있는,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적으로 이제 또 바울의 앞길에 대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하나의 징표로 보여주시는 것일 수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여기다 접목해 보기 바랍니다. 바울 개인이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나한테 막 이러는 거 억울하다. 그래서 그 억울한 것, 힘들고 지치는 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며 대화하지 않고 바울은
전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대하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꼭 관찰해야 한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주시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히려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관찰할 수 있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하고 막 그것에 대해서 해결점을 놓고 막 기도할 때요. 주님은 더 큰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마음의 자세도 안 되어 있고 내 눈도 아직 준비 안 돼 있고 마음도 준비 안 돼 있고 믿음도 준비 안 돼 있고 이 모든 것이 아직도 요만하다면 하나님은 앞만 보여주셔도 앞만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따라갈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각, 내가 할 수 있는 판단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의 말씀 속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해요.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의 부분을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용기를 내라라는 말씀. 자,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세가 그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는 그가 늙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받게 되죠. 나같이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 이 정말 국민들을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음에 많은 부담감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Do not be terrified. 그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Be strong. 오히려 더 강인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내가 계획한 적도 없고 내 스스로 추진한 적도 없고 내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어떻게 시작했는지 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땅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맞을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 준비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 중심이고 연약한 부분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강해져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 값지고 우리의 인생 스스로도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면은요,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Wait for the Lord.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Be strong and take heart.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주변 환경 보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I am with you. 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두려움을 느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게 만드는 그 여건들과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충성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마지막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마음 언제나 들 수 있습니다. 들 수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한데 이렇게 함으로 나타나는 이런 두려움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것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느끼고 있는 처절함과 외로움과 지침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으로 인해 일어난 많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절제하는 마음,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잘 추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큰 용기를 잃고 주님 앞에 얻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해야 될 큰 사역을 잘 마무리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는 인생이 마감이 되나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또 크신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 힘과 용기를 얻어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주님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우리 혼자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고 지침도 없고 우월함도 없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와 힘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세상의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것들을 먼저 바라보며 실망하고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는 위로함을 구하고 지식적으로 살아계신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뜻은 더 크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더 넓으며 또한 우리로 통해 주님이 이루실 일들이 더욱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너무 짧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삶 속에 낙담하는 일들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동할 때 같이 행동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큰빛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주님의 주신 그 말씀과 그 능력을, 그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